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 1절과 9절에 샌드위치처럼 또 양쪽에 끼어 있죠. 똑같은 고백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약 25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25개의 시 중에 이 8편은 그 첫 번째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8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주의 대적이고 누가 주의 원수이고 주의 보복자들일까요? 그것은 그 반대편에 나온 표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반대편이 대적이고 원수고 보복자들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말은 겸손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연히 화를 냈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난리를 피우냐.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있을 때요, 신기한 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그냥 분위기가 잘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한쪽은 예수님이 막 뒤집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같이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 다음에 주의 원수들, 보복자들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시편의 해석자들은 지금 이 본문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모습이 골리앗이거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아침 저녁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조롱했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갑옷도 안 맞았죠.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오느냐? 골리앗이 그렇게 웃었죠. 비웃었죠. 자신의 강력한 힘 앞에 다윗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내게 나아간다. 그것이죠. 정확하게 그 그림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소년 다윗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다윗을 높여주시죠. 다윗이 그 경험을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도 사실 겸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구죠?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태어나죠. 그 에노스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을 것이다. 완벽했는데 죄를 지어서 좀 모질이가 됐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게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성경이 말하기를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흙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은 벌거벗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자리가 바로 사람이죠. 벌거벗은 사람의 자리예요. 바로 그 말이 에노스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홀로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에노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먼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사람,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어찌 그렇게 배려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를 다이아몬드처럼 여길 때에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상이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에고이즘이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 계속해서 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계속해서 나. 나를 누가 사랑해 주나? 내가 얼마나 또 잘 되나? 계속해서 나. 가정에서도 나. 여러분, 이 나가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먼지 같은 나를 계속해서 귀하게 여길 때에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맨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귀하게 여기신다면서, 하나님 나 아들까지 버리신다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거 하나 못 도와줘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먼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정말 연약한 난데 하나님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걸 리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혼자 만족하고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우리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킹선 지역에 정말로 캐나다 정부에서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게에 트루도 총리가 전화해서 당신의 비즈니스가 우리 캐나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면서 특별한 직책을 부여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총독 상만 받아도 가문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킹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위니펙 그 시골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위니펙 이 시골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유학을 오긴 왔는데 돈이 좀 딸려요. 그래서 미국 못 갔어요. 미국에 가면 유학비가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제가 영어가 많이 딸렸어요. 영어를 훨씬 잘했다면 혹시 장학금 받고 미국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국말로 신학하는 거 말고 저는 영어로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 잘 못하지만, 근데 영어를 완벽히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생각한 후에 다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다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그러려면 뭐하러 캐나다, 차라리 한국에 살지.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유학생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여기 산다. 얼마나 비참해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에 이곳에 온 것이다. 그 뒤부터 저는 위니펙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그렇게 설교했어요. 위니펙 사람들은 항상 꿈이 토론토나 밴쿠버로 진출하는 게 꿈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왜 위니펙에 살지? 돈이 조금 딸려서. 이민을 오긴 왔는데 토론토로 바로 갈 수 있는 재정의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위니펙에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러고, 내가 왜 위니펙에서 대학을 다니지? 조금만 똑똑했다면 나는 토론토 대학이나 밴쿠버 대학 갔을 거야. 항상 패배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냐고. 내일 위니펙을 떠날지언정 오늘 위니펙을 살 때까지는 위니펙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똑같은 이치가 킹스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킹스턴에 살게 되었죠? 그것도 뭐 돈이 조금 딸려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토론토에 좀 집을 살 텐데, 비즈니스를 토론토에 시작할 텐데, 돈이 좀 딸려서 우리가 킹스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딸려서 그래서 우리가 킹스턴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패배의식을 가지고는 인생이 좋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토론토 사는 사람은 뉴욕 사람한테 또 그런 의식을 가질 테니까. 토론토 집값 비싸다고 해봤자 뉴욕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서열을 놓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스턴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킹스턴에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눈을 뜬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스스로를 참 존귀하게 여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그게 토론토든 그게 뉴욕이든 그게 킹스턴이든 위니펙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명받은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인 것이죠. 오늘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탄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 은혜로 오늘 또 킹스턴에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이 킹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이 킹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이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또 그 은혜 의지하며 그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살아내기를 주님 구하고 또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